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불안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소냥이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웃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의 아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끌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하는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전개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대하여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다른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는 다 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숙함을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또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릇된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주자들의 범죄, 그것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파급된 이 우상숭배의 만연,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사방에 흩어지는 거예요. 쉴 곳 없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근데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쉴 곳을 잊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는 그들.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그 어려움, 그들의 그 안타까움,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단한 처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견뎌야 되잖아요. 징계의 시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제하고 덥석 부활을 주시지는 않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옛자가 다 죽어져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견뎌야 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단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을 행하시는가?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양들은 그냥 앞에 것들만 따라간대요.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수렴소인 거죠. 수렴소는 아주 거침없이 달려가고, 그럼 그 뒤를 양들이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렴소 같이.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물에 도장을 다 찍잖아요. 도장을 다 찍어서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소유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은설주에 바르고 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다 지키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꼭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골로새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감추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장까지 다 찍으셔서 내 이름 하나하나 명단을 불러가면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다 새겨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져내시,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힘없는 백성들을 막 삼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의 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돼. 하나님 또 그것 또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런 거잖아요. 내 막내 동생 나는 괴롭혀도 남은 괴롭힐 수 없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내 동생은 아니죠. 때로 우리의 성숙과 회개를 위하여 연단의 시간을 보내긴 하시지만 그것이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린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지 주변과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냐 그렇게 거들먹대면서 우리는 무지하다 그랬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북방의 연합군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또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을 아주 잘 방어하기 위해서 해자를 파고 성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 그때 얼마나 방비를 열심히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북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벨론을 치는데 아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들이 초토화시켰는데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행하여 보수하리라.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에게서 하나님께서 몽둥이 막대기로 표현을 해요. 몽둥이는 그저 몽둥이인 거예요. 매를 들고 나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나면 어떠셨어요? 확 분질러 버리잖아요. 매는 매로 끝인 거예요. 매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매가 내 자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고 나면 분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몽둥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몽둥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이를 야단친 자막대기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하하하하, 니네 아빠가 니네 야단쳤지 내가 니네들을 야단친,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거 확 분질러 버리죠.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심으시고 뽑으시고 세우시고 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인간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잘 몰라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복의 근원이 핍박받는 그 순간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친구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꼭 망하는 것 같아요. 태풍도 350mm의 비를 뿌리는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만주까지 올라간다는 기상 예보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 카눈 태풍을 이렇게 보면서 군생에서 얘가 갑자기 중국으로 막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삑 돌려갖고 다시 왔던 길 다시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독수리 그 태풍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고, 또 가면은 엎친 데 덮친 겨 이제 완전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거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오다가 하나님이 쫙 막으니까 이거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함부로 말하잖아요. 교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래갖고 교인들조차도 기가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대학 가갖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애들이 막 그러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요, 마치 무식쟁이들만 다니는 데가 교회인 것 같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살펴가면서 기도하고.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어수선해집니까?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으면 전체가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건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징계 중에도 절망하면 안 돼요. 몽둥이들이 두렵다고 물러서서도 안 돼요. 징계가 끝나면 몽둥이는 다 사라질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복음을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백성들을 모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그 다시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값을 찾을지라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잔치 벌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이 찾아왔었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실 것이고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결심하셨던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시는 법도 없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의 고단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헤아리시며 우리의 아픔 헤아리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